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어쩌면 총망라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누구시냐?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자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빛을 비추는 그곳이 메마른 곳이었다가 다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병든 자에게 찾아갑니다. 마른 곳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갑니다.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메마른 곳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그 삶의 자리는 메마른 곳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습니까? 겉은 그럴싸하게 아름다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 광야에서 다시 진리의 꽃이 피고, 그리고 새로운 움이 돋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며 향기 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꽃이 피리라. 뭐 이런 우리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바로 이렇게 생명이 창조되는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내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와 동행하면 메마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죽어있는 심령이 있어요. 마음이 실족돼서, 그래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소송되기 시작하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그려져 있고 우리들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저는 이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 있죠. 섭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장에 뭔가 구하고 또 그리고 쫓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40년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 없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요사스러운 것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금방 뭔가 얻어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 하늘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죠? 좀 더 달라고,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거의 없어요. 만족하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죠, 사실은요. 잠언의 얘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그 부족함과 그리고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메마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디모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조급하면 여기 오늘 얘기되는 것처럼, 그죠? 반론과 논쟁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조급하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저 기다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야, 너 아무리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너 도대체 기도한 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옆에 혹시 있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약이 되면, 그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복을 바라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지탱케 하시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로고스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법칙을 지탱케 하시는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왕을 섬기고 아무리 주인을 얘기한다 손치더라도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그죠? 아무리 주인이 많고 아무리 왕들이 많아도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다 참된 왕과 참된 주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참된 왕이고 참된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라. 그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영광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 그죠?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은 그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을 수 있는 영광이고 쉐키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랐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서 지식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 것이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설득하고 담언이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증인하고 그냥 싸우면서 또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사이비들하고 싸우면서 신앙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신앙 얘기 아무리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해봐야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냥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 뇌까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저 마음을 부한 데 두지 말고,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만 우리 눈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루의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